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장모는 지루한 감이 있다고 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삶을 사신 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정들을 12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잠잘 숙식도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는 수년간 숙식을 같이 한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바른 말하고 병자와 환자를 낫게 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팔과 다리에 못질을 당하시고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극심한 갈증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거의 빨가벗겨져 매달린 주님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치욕스러운 모습, 땡볕에 진액이 말라버린 모습, 며칠을 고문당하고 비웃음과 침뱉음으로 자존심은 내팽개쳐치고 피 흘리며 극심한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사지를 못질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한 것을 상상해 보면은 몸속의 수분은 진해까지 몽땅 다 빠진 채로 더군다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겁먹은 양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이상 어떻게 철저히 더 실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못 박은 그리고 못 박게 한 그들을 전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운명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엔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불쌍하고 실패한 삶을 사신 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기를 고발한 제사장 그들과 얼마든지 타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로부터 헌금을 받으며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았다면 자기만의 왕국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는 교인이 1,000명만 자기를 추종해도 얼마든지 큰 저택이 있고 고급 자가용의 세상적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작게는 수백 명만, 교인이 수백 명만 자기를 따라도 세상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VIP 대접을 받으면서 한평생을 근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아부하고 서로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제법 그럴싸한 주택과 자가용을 굴리면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요리조리 인용하며 장로와 교인들과 타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보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고통과 편안하고 안락함을 구별하지 못한 분일까요? 아니면 즐겁고 편안한 생활에 쾌락을 모르셨던 분이었을까요? 결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한 지식과 지혜와 세상 이치에 해박함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 박사나 다름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여 그들이 감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힐책하신 말씀들을 신약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위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와 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에서 살펴보더라도 상당한 식견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현재 박사급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총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머리를 세상 쪽으로 회전시켰다면 지금의 대형 교회 목사들 이상으로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맛있는 음식과 황금으로 도표된 사치스러운 마차를 타고 어깨와 목에 힘을 주며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시고 담대하고 의연한 행동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풀어주려고까지 하였으나 하느님의 정의를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요즘 장로나 목사들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어든지 얼마든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말들과 구절들이 성경책 속에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등등 많은 타협적이고 상대에 반격할 수 있는 구절들로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었으며 오히려 박수를 받으며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즐기면서 화로운 평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의를 향한 생각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사실 두렵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은 자신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로나 목사들은 타협의 기제요, 당근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데는 수학적 계산의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면서 덮어주고 두리뭉실한 그런 것이 성경적이라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 마귀가 되고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에게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따지면 벌 받는다는 식의 협박 섞인 설교를 반드시 하기도 합니다. 교회 돈의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여집니다. 자리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직분의 자리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돈의 사용처에 대한 계산서가 없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따지지 말자며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곳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의 형성 과정에 돈이 필요하므로 장로나 목사도 돈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되고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많이 나오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 은혜 받는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교인을 가진 대형 교회는 주일이면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너무 많아서
큰 자루에 몇 자루씩 쑤셔 넣어 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도 뒤질채라 한 수 배우려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초빙하게 되고 대형 교회 목회자 교육과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게 되고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존경스러워지고 한번 불러주는 것에 감지덕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의 정신은 물질화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공한 그들과 상종하고 상면을 하려니 고급 음식점과 고급 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버려 이제는 그런 것이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멀리서 초빙한 장로나 목사를 깨끗하고 작은 숙소에서 잠을 자게 하고 보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초빙한 목사는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되어버린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로나 목사들이 교인들이 눈물 어린 헌금으로 그들을 모임도 고급 호텔에서 모임을 가지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 개인 돈으로 고급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100% 순전히 교인들이 헌금한 돈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구려 모텔과 국밥집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으면 안 되며 오히려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잘 장로나 목사는 목자에 비유되고 교인은 어린 양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어린 양들에게 대접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목자가 목숨을 바쳐 어린 양들을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민적이어야 하고 낮은 곳으로부터의 향기여야 할 것입니다. 천만분의 1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이 양심이 있게 됩니까? 목사가 제일로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인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